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이 세상의 끝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양으로 변한다, 염소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양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오른편, 의로운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왼편, 염소의 자리, 의롭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으로 염소로 나누어진 이유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나 그 사람들의 열심이나 각오와 결단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고 했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비된 대로 나누어진다. 야곱과 에서의 자리, 또 사울과 다윗의 자리, 이게 늘 항상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죠. 애굽의 왕 바로와 모세의 자리.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창세 전부터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창세부터 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개판치고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개판치고 살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그곳에 끝내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각오, 인간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예정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 안에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소위 세상에서 형통한 인생보다는 고단한 인생이 훨씬 많고 대부분이 고단한 인생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어야 되느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모자람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양과 염소의 자리에 설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랑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렇게 이제 구분 짓습니다. 34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34절 시작할 때 그때의 임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 임금은 예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임금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제 너희들 좋은 거 이제 내가 줄 거야. 일로 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이게 중요하죠.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줬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어떤 사람이 사실 뭐 예수님을 볼 수도 없지만 양보해서 뭐 그 의미를 알아서 뭐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이거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들, 형제들이나 아니면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렇게 힘들어해도 내 호주머니 벌려서 내가 등록금 한번 내줄게, 내가 병원비 한번 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사랑 타령이나 우리가 하고 살지만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걸 다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걸 다 했다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줬고 물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와서 보아주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다 했다고요? 그래서 양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곰곰이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 걸 친다고 해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헐벗은 사람들 다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다 먹여주고 감옥에 가신 사람 다 돌봐주고 이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앞에 있는 이 무수한 일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이 지극히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를 한 것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지금 잘한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뭔가를 해주었다는 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한테 다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이거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염소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하고 관계를 보면은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의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애초에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요? 그곳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 고리타분한 얘기 듣는 게 그게 지옥이지. 나 밤에 나이트클럽 가서 술 마시고 그리고 흥청망청 노는 게 나한테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갈래. 이러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세상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교회 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은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염소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보았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까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느닷없이 칭찬을 받으니까 뭔가 좀 멋쩍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이제 물었다면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44절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왜냐하면 너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할 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물 줬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너희 칭찬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금 칭찬받는 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 외에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평생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자에게 뭐 물 한 그릇 대접한 적도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된 사람, 아무리 못난 사람도 평생의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그냥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입히고 마시게 했고,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한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그걸 의미하는 건가? 그래서 너희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먹이고 입히고 뭐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가? 그게 아니겠죠. 왜?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어떤 사람도 평생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칭찬하고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망하고, 그 중요한 차이가 뭔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장 드러내놓고 지금 이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에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막 욕을 했으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도 대접한 적이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횟수나 양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억울하겠죠. 가슴을 치면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저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금식도 더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더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와가지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책망을 하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염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가 한 행동에는 뭐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행동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뭐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활동을 도대체 왜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으로 한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으로 한 모든 행동은 다 어디서 상을 받고 어디서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그냥 끝나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난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일 거야 라고 하는 얄팍한 인간의 속셈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세상 끝에 징조가 보이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난 오늘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예수님 오시는데 오늘 나는 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까요? 하나님을 좋으라고?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일까요? 세상 끝날에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 돼서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때 주님 다시 오시면 나를 좀 드러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지금 세상 끝에 징조를 알아서 내가 그때 되면 좀 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반면에 바리새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과부.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뭐 500원,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 그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헌금함에 넣었던 그 과부 말이에요. 그 과부는 무슨 마음으로 거기에 헌금을 넣었을까요? 아니 몇백억짜리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1000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00원을 헌금하면서 자기가 밥을 굶어요. 그럼 이 과부는 도대체 자기가 굳이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1000원을 몇백억 몇천억짜리 공사에 헌금을 이제 하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없죠. 몇백억 몇천억에 내 돈 1000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걸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으니까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기도하고 싶으니까.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데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내가 그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뭘 아는 척을 해야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 과부의 마음이라니까요. 아유, 내가 성경 읽어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깨닫겠어.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 마음이 읽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다고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맨날 읽어도 모르겠어. 아니 심지어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찾아보세요 하는데 성경에 이사야서가 어디 붙어있는지 생각이 안 나. 막 하박국 이런 거 찾으라고는 막 비실땀이 나요. 비실땀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품에 안고 성경을 손으로 쓰다듬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걸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행한 일은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과부가 자기 헌금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 수천억짜리 공사하는데 나 건축원금 1000원 냈어. 나 잘했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과부는 늘 말이 없는 거예요. 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가 양의 자리에 선다고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양의 자리에 선다고요. 누가 더 많은 업적을 짓고 많은 큰 건물을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간의 결단과 각오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자들의 곳에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 막 강제로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거나 막 교회에 헌금해놓고 십자가 옆에다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막 이름 새겨놓고 교회 봉고차 뒤에다가 그냥 이름을 막 아무개 목사 이렇게 무슨 몇 기 장로 안수식 무슨 봉고차 옆에다가 이걸 막 그냥 새겨놓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 하나라도 그것이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다 남는다 하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면 그것은 남는다.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왜? 세상 끝의 징조를 알아서 그때부터 자기를 드러내려고 뭐를 열심히 하는 행동들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말이죠. 아직 세상 끝의 징조가 뭔지 모를 때, 아직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이고 분명히 영원토록 남음이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46절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이 되어집니까?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그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영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